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신명기 2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녀, 딸이라는 표현은 여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초반부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둔 상태로 아버지 집, 부모 집인데 사실은 아버지 집이죠. 부모의 집에서 보호받는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딸에게 있어서, 소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받는 소녀,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처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순결입니다. 그냥 소녀를 할 때에 떠오르는 단어가 순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순결입니다.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순결이 삭개오라는 사건에 언급이 됩니다. 삭개오 그 말이 순결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서로 보완하고 부족을 채우고 완성시켜 가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편견도 우리가 오해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세리 직업이죠. 그 세리 중에 또 세리장,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 그냥 무턱대고 떼놓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쁘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입각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나쁘게 보는 이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그 일 하면 그럴 것이야. 이것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죠. 어쨌든 삭개오는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삭개오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등장시켰을까라고 그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삭개오를 탁 들여다 프레임을 짜놓는 거죠. 나라는 프레임.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모든 삶도 교회 생활도 자기 자신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에 다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프레임을 부인하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순결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점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삭개오를 오해했으니까 삭개오는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순결을 우리가 끄집어 당겨서 우리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결이 뭐지? 이 순결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규범이나 도덕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순결을 우리가 보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순결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지? 성경이 말씀하는 순결은 뭐지?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순결은 무엇이며 성도들이 유지해야 하는 순결은 무엇일까? 이렇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순결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딱 가지고 판정을 내리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성경에서 순결을 요구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순결이 뭘까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결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라는 사건을 탁 가지고 와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삭개오 이름이 순결이기 때문에 순결을, 삭개오의 사건을 등장시켜서 대비시켜서 순결을 이해할 수가 있구나. 삭개오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삭개오가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결이 어떤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2절로 4절에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에다가 세리장입니다. 부산 세관장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부산 세관장쯤 되면 볼라고 아들 올라가는 나무에 기 올라가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단순하게 삭개오만 말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그래도 변명 핑계를 잘 대는 우리들인데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내가 안 좋아하는 부분이고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인데 만약에 교회생활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나는 키가 작으니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다. 나는 키가 작으니 하나님께서 아니 작게 만들어 놨으니까 보지 말라는 거지 아주 신앙적으로 대답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관심을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키 작게 만들었지? 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못 보게 만들었지? 원망할 조건을 찾기가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리장은 그냥 세리도 못 되면서 부자는 그냥 가난하면서 체면 따지고 자존심 따지고 기분 감정 따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생각보다는 올라가게 하는 원망거리를 찾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 믿고 이런 결단 해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삭개오처럼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 만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삭개오처럼 결단해 본 분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교회 앞에 제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11조만 정확하게 잘하면 이전에 못다한 것 다 탕감해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저도 조금 찝찝한 게 있어요. 예, 성도들이 대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11조가 안 되잖아요. 양복을 샀을 때도 있고 이도 제가 얻어 입은 건데 선물 받은 건데 양복을 해줄 때도 있고 대접도 하고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또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만나면 저희 대접을 참 잘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 선포는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100만 원 가져오고 11조만 가져오니까 감상금은 떼먹은 거 없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50만 원 넣어서 또 가져왔어요. 예. 앞으로 돈이 좀 더 생기면 좀 더 해. 이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선포만 하는 걸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다 저한테 먼저 부닥쳐 옵니다. 정확하게 11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니까 받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요거는 집사람하고 언론도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감사금도 떼먹은 게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한꺼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또 헌금을 가져왔는데 헌금 제목이 뭔가 합니까? 내가 생전 평생 지금 90년에 목사 돼갖고 2023년 33년 만에 헌금 제목이 도둑 헌금이에요. 도둑 헌금. 이런 거 처음 들었어. 내가 뭔지 알겠어. 200만 원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 한 해 11조보다는 자기가 훨씬 많이 가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선포를 보고 이전에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새별조를 들고 왔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이건 뭐 목사 주는 돈도 아니고 교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원망을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자기 안 한다고 자꾸 남한테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자기 안 되는 거 카발라고 자꾸 교회 불평거리를 찾아. 아주 나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5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옳지 않은 청지기 감대해봤습니다. 늘 찝찝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자꾸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고신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잘못들을 다 탕감해 주시고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 고신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자. 그거 선포하려고 했는데 주인에게 빚진 놈들의 빛을 탕감해 준 옳지 않은 청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2년 한 해만이라도 정확한 11조를 바치면 평생 하나님께 11조 도둑질한 것 다 탕감해 준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못 하시겠죠? 대부분. 할 생각도 안 하시겠죠?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세상 세금도 안 내면 결국은 다 뺏어내는데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까요? 정말 고신교회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주신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 내놔라. 제가 언양 온누리가서 부흥 집회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부흥 집회로 와서 부흥 강사로서 한번 제 일을 합니다. 이랬더만 담임 목사가 앞에 딱 앉아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왜요? 이랬더만 1년이 뭡니까? 평생 안 한 건데 적어도 2년을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 교회는 2년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1년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요.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순결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여자가 지내야 할 순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무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함을 잘 지켜 사랑하는 신랑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도덕과 윤리 사상을 주장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왜 순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그걸 요구합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란 씨앗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며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순결하지 못한 여자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순결하지 못하면 내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를 잘 모릅니다. 특히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난잡한 여자들은 자기 배 속에 있는 자기 배로 베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순결하지 못할 때에 진정한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도 보세요. 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겠죠. 과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맞을까요? 쉽게 제가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못할 때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긴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성도들 함부로 자기 멋대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나만 잘 믿어요. 뭘 믿는데요? 자기를 믿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여기에는 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죠? 네. 항상 이때까지 칼자루 우리가 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별로 신경 안 써봤죠? 칼자루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네. 훅 갑니다. 훅.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신앙 고백 하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안 세우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사도의 신앙 고백. 이것이 수원제도와 다 연결됩니다.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시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수원제도를 고엘 제도를 연결해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오늘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이래 좀 나이는 잘 모르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뭘 모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모르면 궁금하게 느끼고 교육자에게 묻고 교회 와서 찾아서 배우고 저 이단들에 가서 배우지 말고 엉뚱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순결이란 단순히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 관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순결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구속의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오해하며 죄인으로 취급한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자꾸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우리는 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그 장막에 벌거벗은 그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나쁘다고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과 같이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결단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했잖아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순결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나타난다. 그것이 순결이다. 순결.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해딱 이단에 넘어가고 붉은 장을 좋아하고 아무데나 돌아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속았다가 아니에요. 순결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기적이니 뭐니 한다고 가서 기웃덩거리고 무슨 기도의 세계가 뭐 10단계가 있는데 나는 8단계니 뭐니 하고 또 찾아가고 어디 가기에는 뭐 예언하는데 뭐 예언서 받아오고 뭐 이런 거 다 하나이라면 막 끝도 한도 없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삭개오의 행동이 구원 얻은 증거가 된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그것이 바로 그 행동, 삭개오의 행동이 순결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인 행동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인 행동이 바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정받는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보인 그 행동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보인 그 행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삭개오가 보인 그 행동이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순결한 처녀가 없으니 순결한 신부를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은 거룩한 희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가 없으니 순결한 신부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한 전 우리들은 순결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지금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순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가능성이 없잖아요. 순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결한 신부가 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새 언약 올드 테스터먼트를 지나서 중첩 시대를 넘어가고 그 구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에 와서는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 세계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희망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보십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읽겠죠. 족보니까. 유다와 다말은 무슨 사이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성경에 굳이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유다가 낳았다 하면 되잖아요. 왜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것도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냥 살몬은 누구 낳았다 다 그리 하잖아. 세라는 베레스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뭐 람을 낳고 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와서는 다말을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되는데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모압연이잖아요.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압 족속은요 롯의 딸과 롯 아버지와 그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도 아니고 아버지와 딸이라 아버지와 딸 사이에 생긴 게 모압 족속이라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그 족속에 거기다가 과부예요. 거기 그 사람이 룻 아닙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 세계를 여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 이름도 말 못해요. 우리는 이 사람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냥 바세바라 하면 설득 지나가겠는데 바세바라 안 하고 누구랍니까?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였잖아요. 시아버지와 관계한 다말, 신전에서 몸을 팔던 창기랍, 모압 여인에다 과부인 룻, 다윗과 관계하여 이름도 밝히기 부끄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딸 군대로 이런 여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은 중생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은 재창조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 맞습니다. 한번 이런 순결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합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야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한데 그 아멘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중생한 성도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딸 군대의 차원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예수의 신부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로.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순결을 유지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관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순결을 못하잖아요.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순결을 어떻게 합니까? 뭐 수술을 한다고 순결해집니까? 그게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한 이 고백 속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 모든 영육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재창조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순결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될 까이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음란한 세대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딸 군대라는 말 속에는 순결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딸인데 소년대 군대라 그러잖아요. 군대. 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딸 군대라는 말 속에는 순결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라는 말 속에는 순결은 영적 전쟁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세리장으로서의 세리 일을 하면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어느 곳이든 돈이 고인 어느 곳이든 부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돈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미혹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돈이지만 성교하려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먹을 거 있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결국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돈도 없지만. 세리장인데 세리 일을 하다가 장까지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순결이랬잖아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나름 참 잘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손해보게 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좀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멋있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예?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참 멋있게 살았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약에 내가
내 재산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겠지만은 내가 손에 입힌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참 이름답게 사람 같아요. 삭개오, 순결. 아마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이름값이나 하고 살아야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사람이라고요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이름값이나 합니까? 고신교회 성도들이요, 삭개오의 고백이 쉬워 보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좀 어려워서 못 그런다 하더라도 별 거 없겠지만은 나중에 천국 갈 때에, 임종할 때에 유언을 그리 하십시오. 다는 못해도 아무개야 내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그 반 교회 헌금해라. 교회 헌금해서 선교해라. 교회 하나 지으라.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해라.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좀 주라 해라. 좀 그래야 하고 유언하십시오. 죽을 때. 맨날 뭐 성경에 있는 기록하고 내하고 상관없이 살지 말고. 너무 가정스럽잖아. 예수제이들이 진짜 가정스럽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순결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지만 결국 싸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기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바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미혹받은 배임이 되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지내면서 얼마나 좋은 선포를 했어요.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내한테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충동질을 한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다. 감사합니다 하면 뱀 혓바닥을 자르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 더 나빠지는 자신의 성격, 자신의 인격, 습관들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싸워야 합니다. 남에게 가정스럽게 숨겨가면서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설 거예요. 언제까지 이중적으로 살 거예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창자를 끊어내는 심정으로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던지는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배가 불러오는데 어느 새끼인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모든 무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기도마에서 성령 충만한 것보다도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왜 담대히라고 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담대히라고 했을까요? 담대히.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 뜻을 모르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천기라 그래요. 천기 누설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천기를 받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세계가 열리니 천기가 열리는 거예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받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기도하기 이렇더라. 그 기도 옳게 했겠어요, 그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말씀을 붙들려 명 받들려고 하니. 그래도 인간 왕이 하는 것도 충신들은 받을 때 두 손을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여들면서 명 받듭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가슴이 터져나가지.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믿는 무리가, 우리 다 믿잖아요. 믿는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오늘 한국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됩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겉으로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겉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을, 성령의 강림을 힘입으니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네 생각 다 떼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뭐 세월이 가면 더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 안 믿는 거지, 뭐. 성령 충만 안 받은 거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너나 내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재물을 다루는 성경 구절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사실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실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라고 갚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행동과 성령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과 달라 보입니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이서 네 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보내신 성령님을 만난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행동과 성령님을 만난 성도들의 행동이 똑같은 것 안 같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건 다 믿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도대체 예수 믿는 냄새가 어디서 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양새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굽어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십니다. 백두산 열어보면 끝이고 김정은이 터져 눌리보면 끝인데, 그리 안 해도 지금 황사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니 나발이고 코로나19로 입을 다 막고 있어도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린다.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 얼마나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라고 잘 먹고 잘 입고. 천국 안 갈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행동,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행동, 재물의 문제입니까? 헌금의 문제입니까? 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지내야 하는 순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보이는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 거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삭개오처럼은 못해도 얼마나 목사가 지혜를 잘 내서 하나님 앞에 1년 것만 해라, 1년 것만. 그러면 평생 한 것도, 평생 도둑질한 것도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성도는 도둑헌금 이래서 가져왔어요. 도둑헌금. 아마 이게 제가 목사님들 날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법 유행될 거예요. 이 도둑헌금이라는 용어가.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눈 딱 뜨고 도둑질하고 아닌 것처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당연히 보여야 하는 순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뻣뻣하죠. 벌써 심령이 굳은 거예요.
순결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럽혀진 몸, 내가 이리 굴러나 저리 굴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살아야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보여야 하는 순결한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는 데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당연히 보여야 하는 행동과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결은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자리옷에다가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서 이 사람 부정한 여자라고 했을 때에 그 부모들이 첫날 밤을 지낸 자리옷에 피를 묻혀서 재판관 장로대에 가져가서 우리 딸은 이렇게 순결한 여자였는데 저놈이 우리 딸을 싫어해서 그런다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걸 언급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도래, 율법의 도래 모두가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래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내어가지고 우리 남편이잖아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바람 피운 거. 부모야 딸을 살리려고 자기 피를 바르든 짐승 피를 바르든 바르는 거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 말 맞다나 이 율법 때문에 쫓겨난 여자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잖아. 우리가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난 걸 다 아시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문을 들어올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를 내어서 자리옷에다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다가 아버지 내 아내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존재고요. 이게 만가지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뭐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송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거 부를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불결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남편 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내어서 자리옷에 나를 발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순결한 아내입니다 하고 증언해 주시니 오늘 내가 천국의 잔치상에 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밥상에 둘러앉아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이요, 이 은혜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하나님을 예단하고 말씀을 예단하고 교회를 예단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올려놓고는 하나님을 핑계대고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하고 성도들을 빙자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시키셨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삭개오가 보인 행동처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순결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자기 자신과 유일히 낭자알도록 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는데 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표, 구원의 백성이라는 정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결을 유지하려고 발부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 이 영적 전투에서 기필코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우리 고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